주시옵소서. 생명, 소망, 능력 주님께 있습니다.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호흡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학자의 귀를 주시사 잘 알아듣게 하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자의 혀를 주시사 말로 콤핍한 자를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지으셨나이다. 주여,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배에서부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의 영광에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주님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그를 섬기며 그 앞에 나올지어다. 주여,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함으로 성결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시고 모든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처럼 권능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처럼 착한 일을 행하며 마귀의 기계를 물리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빛으로 임하시며 의로운 태양과 같은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상하는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성도들이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여, 불쌍히 해주시고 주여, 긍휼히 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는 95장, 우리 찬송가는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82장입니다. 자는
진리의 말씀에 정지가 하도다. 나의 진정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나의 생명과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497장, 새 찬송가는 440장입니다. 새 찬송가 440장, 우리 찬송가 497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없고, 항상 예수 함께 하면 괴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든지 예수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없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344장, 새 찬송가는 545장, 우리 찬송가 344장입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344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주보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의 받는 상.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덥습니까? 조금 덥죠? 괜찮아요? 예. 아니면 혹시 더우면 에어컨 켜셔도 된다는 거죠. 아까 미리 틀어놨었는데. 예. 아니, 뒤에 에어컨 켜버리세요. 문 닫고. 예. 그러면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 함께 살펴봤듯이 천국의 상급이 있다. 예. 천국의 상급이 있다. 성경 곳곳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구절 기억나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천국의 위치나 방향보다는 천국의 상태에 대해서 훨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곳곳의 근거 구절들 기억나죠?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심판대 앞에 서리라.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또 재밌는 부분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그 습관이나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훨씬 자연스러울 텐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보면은 그냥 제자의 이름으로라도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천국의 상급이 있고 천국의 그 상에도 등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선교사로서 활동을 했지만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저는 처음 갔을 때는 어느 한 교회에서 30만 원 후원해줘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내보신 분 아십니까? 미국 같은 경우 1년에 한 5천만 원 든다고 그러잖아요. 유학비가. 중국에 20년 있었지만 중국도 우리나라가 하니까 선교사가 간다는 것은 돈을 투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갈 수가 있어요? 북한이 있는데 옛날 같으면 북한 쪽으로 그냥 걸어서라도 갔겠죠. 중국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배를 타야 됩니다. 그 나라 가서도 기차를 타야 됩니다. 결국은 이동한다는 것은 자체가 돈이 든다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정이 살면은 그냥 삽니까? 집을 얻어야죠. 그죠? 자녀 교육비가 들죠. 생활비가 들죠. 처음에 한 30만 원 후원 받아가지고 중국으로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바뀌면서 후원이 끊겨버렸어요. 우리 가정은 나가 있는데.
30만 원, 집세가 30만 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 기적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그 그리 시냇가로 보내셨을 때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예, 거기도 또 시냇 물도 마시고.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 시냇가도 말라요. 예?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죠? 사르밧의 과부. 예. 과부 집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 너를 그 비가 안 오는 그 가뭄 때에 대접하게 했다. 공개하게 했다. 그랬는데 그 사르밧의 과부 집 가보니까 어때요? 심란해요. 먹을 것이 없어. 그 집도. 예. 곡식 조금, 기름 조금 먹고 이제 죽어야 됩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집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또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온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락부락 갖고 털도 많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과부 집에 보냈네. 온 동네 안에 그 소문이 좋겠어요? 근데 과부 집 먹을 것도 없어. 예. 그런데 이 엘리야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부심과 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 지금 우리 집에 곡식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고 이거 먹고 이제 죽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알아서 하는데 먼저 그거를 먼저 나에게 대접하라.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듯이 이 먼저의 법칙을 해줍니다. 예. 3년 6개월 그 가뭄 때에 그 사르밧 과부의 그 집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아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그래서 천국에 관련된 부분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소망이 회복돼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구약에서 메시아에 관련된 부분을 그 예언의 성취를 증거하는 것은 또 우리가 알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함께 계셨 다음에 이제 승천하셨는데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도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원하시는 사람들입니까? 하다못해요. 우리 지난번에 지금 이제 몇 주 전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부자였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주시오. 당돌이 말하면서 그 시체가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의 그 가정에 그 시체를 보관하게끔, 그러니까 이제 선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무덤에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이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재밌는 부분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표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무엇을 기다립니까?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갈급합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뭐죠? 요한복음 17장. 지난 수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 무슨 말씀일까요? 이 부분.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장세 전부터 나를, 그 다음 뭐죠?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한복음 17장에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예수님의 소원은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참 바로 보신 분이고 누리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기뻐하시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예, 그 다음 뭐라 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오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사 또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분장을 딱 두 단어로 또는 두 문장으로 짧게 합쳐면 뭐죠?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원.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 사실 참 심란해요. 그죠? 자녀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우리 자녀손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손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 자녀들 참 고생하잖아요. 예? 그 월급 200만 원 또는 300만 원, 예? 또는 500만 원, 그거 번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의 그 인생을 거는 건데, 인생의 그 시간을 던져서 그 월급을 받고 있는데, 자녀들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아이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네요, 막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습니까? 어제 현정녀 권사님네 그쪽 길에 이제 산책을 한번 쭉 가다가 보니까요, 어떤 집에서 놀러 온 사람들이 막 보이잖아요. 물놀이 하러 온 사람들. 근데 물이 흘러내리고 그냥 고무 주부 있잖아요. 주부에다가 애가 딱 앉아가지고 물길 따라서 탕탕탕탕탕탕 하면서 물이 흘러내려가는 계단씩 내려오는 그 공사를 다 해놨어요. 예? 장성군에서 커다란 바위들 수천 개를 또 다 하천 정비를 해놨죠. 게다가 물 가둬놓고 물이 따다다다닥 내려오는데 거기에 튜브를 타고 얘가 막 신나게 따다다다닥 내려오는 거예요. 물길 따라서. 그 다음 맨 밑에서 아버지가 딱 기다리는 거예요. 탁 내려오면 탁 잡아주고. 예? 재미를 느끼잖아요. 그냥 물 위에서 수영하는 거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재미없다. 어떡하지? 그러면은 고무 튜브를 타고 놀자. 재밌다. 더하지? 어떡할까? 그냥 물 내려오는 것에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튜브 타고 후룽 내려오면은 아빠가 딱 받아주고. 예? 재미가 있다. 감동도 있다. 추억도 있다. 그러려면 모험을 해야 돼. 모험을 해야 돼. 예? 모험을 해야 돼.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全世界第一次放血的人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옆으로 기어가는 개. 옛날에 옆으로 기어가는 그 개를 사람들이 안 먹었었나 봐요. 음식으로 안 먹었었나 봐요. 뭐 그냥 갯벌에서 놀고 그냥 그러니까 이걸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누군가 한 명이 그걸 불에 굽고 삶아 먹고 하니까 맛있는 거예요. 누군가 한 명이 그 용기 있게 먹으니까 맛있다는 것을 알고 무사하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같이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개를 먹은 사람, 참 용감한 사람, 돌파를 한 사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한 사람, 그런 말이거든요. 예. 신앙생활도 좀 그런 모험을 좀 해야 돼요. 예. 시골에 있다 하면 어떻게 그런 모험을 해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도를 바꿔버리면 돼요. 지난번 뭐라 했죠? 저녁에 자다가 아침에 일어날 보장이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저녁에 주무시다가 못 일어나셔가지고 송 가셨잖아요. 예. 저녁에 자다가 뇌출혈로 일어난다든지 하면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골든타임, 시간 놓쳐버리니까. 몇 주 전에 뭐라 했죠? 어느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몰라가지고 부검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심장에 대동박리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심장에 피가 잘 통해야 되는데 그 심장 안쪽에 한 이 정도 찢어진 거예요.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피가 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가 제대로 못 돌아가지고 쓰러져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다 해서 하루 멀쩡하게 잘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기도를 바꿔버려야 돼, 아예. 하나님, 오늘 살면서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오늘 살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볼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살면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 텐데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모험인 거예요. 모험이죠. 안 그러겠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또는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 만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예수님 믿으라고 증거한다는 거, 이건 모험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해? 째려보면 어떡해? 됐어! 투명스럽게 말하면 어떡해? 부담이 될 수 있죠. 이해가 되셨죠? 이런 모험을, 여러분들 하나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기 중국으로 가라, 저기 일본으로 가라,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좀 장소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제가 어디 가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은 더 적극적이죠. 그러면은 모험이죠. 더 큰 모험 해볼까요? 초대교회 때 보면은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궁핍환자가 없었어요. 왜요? 성도들 가운데 또 뭐죠? 바나바? 자기 재산을 그냥 교회에다 헌금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나눠줘 버렸어요. 그 정도까지 나간다면 좀 심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의식 포기, 소유권 포기, 생명권 포기까지 나가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답게 모신다는 겁니다. 모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주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내가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 눈으로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통해서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서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령을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통해서 후회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따라서 인도받았으니까 성령께서 책임지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배짱과 담대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뭐라 하죠? 엘리야 당시에 과부가 어디 한두 명이냐. 그런데 사르밧의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당시에 문둥병자가 어디 한두 명이냐. 그런데 이방 사람인 그 나아만 장군만이 고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영접하는 자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아멘. 천국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베풀고 나누어지는, 자녀들에게도 베풀고 나누어지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엘리사가 엘리야 때의 선지 생도들이 모여서 훈련받는 장소가 있었잖아요. 베델에, 여리고에, 또 어디죠? 한 세 군데 선지 생도들이 훈련받는 데가 있었어요. 선지 학교를 세운 거예요. 제자인 엘리사가 스승이 세운 그 선지 생도들을 또 훈련시키러 이제 순회 전도 사역을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지역을 딱 가니까 그 지역에
수넴 여인이었죠. 수넴 여인. 예. 선지자 엘리사가 지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방을 하나 마련한 거예요. 책상도 촛대도 딱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 지나가실 때 여기서 쉬었다 가십시오. 예.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사도 감동해가지고, 예? 야, 너 필요한 건 뭐냐? 응? 뭐가 문제냐? 그런데 그 여인이 아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통해서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뭔가 한번 물어봐라, 알아봐라 했더니 이 집에 남편은 늙었고, 예? 아이가 없네요. 그래?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하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예? 여러분 다 아기가 딱 태어날 때 뭐 아들 태어날지 딸 태어날지 어떻게 금방 압니까? 그냥 믿음으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엘리사가. 예. 아들 태어났잖아요. 예? 예. 하나님도 선지자의 상을 함께 받고, 의인의 상을 함께 받고, 제자의 상을 함께 받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영접하고 나누는 자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국 땅에도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아니거든요. 옛날에 알잖아요. 조선시대에 한국의 제사 문제. 그죠? 예.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찬식을 할 때 피를 먹는다? 기념한다 하니까. 살을 먹는다? 완전 사람들로부터 오해받는 거예요. 무덤에서 모인다? 예? 예. 세상에 오해를 받으면서도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그 다음에 많은 성사들이 죽으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성사들 가정에 가면은요, 그 새로운 문화와 그 토양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특히 자녀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왔던 성사님들의 어린 자녀들이 많이 죽었어요. 어렸을 때. 우리가 지금은 많이 한국이 곳곳에 깨끗해졌지만, 저도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저쪽 남평 쪽인데 보니까요. 예. 그쪽에 거기서 시골 집이 있고 할아버지 목회하셨던 장소도 여러 군데 있으셨지만, 어렸을 때 거기 놀러 다녔을 때 그 드들강도 있었고, 거기서 막 수영도 하고, 그냥 개울가만 있으면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수영도 하고, 수박 굴려가면서 막 수박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또 옛날에는 뭐라 어떻게 했죠? 여광으로 그 밭에다가 막 오줌, 예, 또는 뭐 이제 퇴비를 막 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왔을 때 첫 번째 느낌이 뭐예요? 삼천리 반도 똥 냄새. 예, 서양 사람들 봤을 때는 우리나라 보면은 이거 심란한 거예요. 여광에다가 저녁에 오줌 싸고 응아했던 것을 그냥 저 밭에다 뿌리면 괜찮은데, 옛날에는 그냥 길가에다 던져버렸거든요. 뿌려버리고, 도시 사는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시골 가도 똥냄새, 도시 가도 똥냄새, 삼천리 반도 똥냄새였어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 못해가지고 많은 성사님들의 자녀들이 죽죠. 전염병에 걸리기도 하고 병 걸리기도 하고. 우리나라 서쪽 서울 쪽에 양화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선교사님들, 외국 사람들, 죽은 사람들 무덤 있는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이 와서 죽은 것이 많아요. 또 어느 분이 미국으로 갔더니 미국 어느 지역을 쫙 데려가서 보여주더래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워낙 아름답게 울창한 숲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예? 미국 사람들 해외로 선교사 한 가정을 선교사들 보낼 때마다 나무를 심었대. 그 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룬 거예요. 전 세계 옛날에는 미국 사람들이 선교사를 보낸 1위 국가였잖아요. 1등 국가였어요. 지금은 한국이 1등일지 몰라요. 네? 그 많은 선교사들을 아프리카로 또는 아시아로 곳곳으로 보낼 때마다 나무를 심었는데 울창한 숲을 이뤘다는 거예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희생을 각오하고 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감동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모험을 하셔야 돼. 예? 떠랑물에 여러분 어렸을 때 그냥 뛰어들면서 수영하던 그 모험. 예? 그냥 수영만 하면 재미없다. 튜브 타고 통통통통통 내려오는 그 모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베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제가 만나야 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복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열정을 품으십시오. 부담이에요. 그냥 조용히 조용히 산책하고 조용히 쉬면 좋은데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찾아가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베풀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이런 적극적인 거룩한 열정을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 이야기 한 적이 있었죠. 지금도 중국에는 기차값이 좀 비싸요. 왜냐하면 기차 속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한국에 KTX 하잖아요. 정읍에서 서울 용산역이나 1시간 50분이면 가죠. 굉장히 빨라졌죠. 그래봤자 손바닥이에요, 손바닥. 중국에서는 좀 멀리 가는 지역이면 72시간 기차를 타야 돼요. 72시간. 북경에서 홍콩까지 빠른 기차를 타면은 24시간 걸려요. 24시간. 비자 때문에 외국 나가면 하려면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홍콩에 여러 번 나가서 비자 갱신을 하는 거예요. 가는데 24시간, 오는데 24시간, 거기 머물러 가지고 서류 처리하고, 거의 뭐 50시간 이상씩 이제 기차 타고 다니는 거죠. 비행기 타면 비싸니까 좀 전략하려고. 그래도 비행기 값이 물려서 50만 원이라면은 기차 값으로 하면은 왕복하면은 그 한 25만 원이나 절반 값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자 갱신하려고 뭐 50시간 기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홍콩까지 왔다 갔다. 근데 핵심이 뭐죠? 중국 서민들, 일반 사람들한테는 기차 값이 지금도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 화신들의 월급에 비하면은 중국이 지금 많이 잘 살고 외화도 많고 한다지만 일반 보통 사람들한테는 월급이 우리 한국 사람들 월급이 얼마예요? 한 200만 원 산다면은 중국 사람은 지금 한 50만 원 정도 잡아야 될까요? 보통 사람들. 그런데 기차값이 아까 뭐라 했죠? 이동하려면은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기차 타려면은. 그런데 선교사님이 비행기 값은 왕복을 끊었을 수 있겠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근데 중국 내에서 기차로 이동하거나 중국 내에서 비행기로 이동하려고 하면은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했잖아요. 대련에 계신 선교사님이었는데 어느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순회 이쪽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한 뭐 3, 4일 전하고 저쪽 가서 또 한 일주일 전하고 어디 가서 또 뭐 3, 4일 전하고 다니는데 그 3, 4일 전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그 지역도 약속을 해놨을 테니까 사람들 모여 있고 이쪽도 모여 있고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거기 있으면서 보니까 얘들이 파리파리하고 힘도 없고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소에서 훈련받고 있는 그 신학생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으니까 금식기도 하고 있는 거죠. 선교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다가 사랑도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데 얘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님 다른 지역 가야 되는데 다른 지역 갈 선교사님은 이쪽 지역 갈 A 지역 갈 뭐 차비 저쪽 B 지역 갈 차비는 있을 텐데 이분이 다른 지역 가려고 하는 차비는 있는데 얘들은 지금 굶어가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도 얘들이 힘이 없으니까 집중도 잘 안 되고 선교사님 또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근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선교사님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할 그 차비를 내놓은 거예요. 야 너희들 좀 먹고 힘내서 공부 좀 하자. 응? 먹고 힘내서 예배도 드리고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갈 그 차비를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할 날이 됐는데 약속 시간도 이제 됐고 하니까 선교사님 차비가 없네. 이제 선교사님 못 가는 거예요. 이제 못 가고 아이고 주여 어떡합니까 하고 있는데 그 지역
그 아이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그 지역에 사업하시는 분이 그 예배 수요 예배라든지 그 예배에 몇 번 참석을 했어. 그러다가 선교사님이 다른 지역으로 간다니까 그분이 와가지고는 선교사님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신다면서요 하면서 선교 헌금이라고 봉투를 딱 내주고 갔는데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갈 자기가 내려놨던 그 차비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예, 모험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은 모험이에요. 그리 아니하시면 어떡합니까? 예? 모험입니다. 여러분 지금 노년의 삶 가운데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다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모험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주인의식 포기, 소유권 포기, 생명권 포기까지 나가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답게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그 복음처럼 천국을 소망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열정을 따라서 여러분의 노년의 기쁨이, 노년의 재미가, 노년의 감동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다, 이렇게 젊은 사람이나 소년이나 노년이나 이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의 인생을 거는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누구에게 내가 밥 한 끼 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떠한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모험입니다. 이런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답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도 이러한 거룩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찬송가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497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440장. 예, 김필랑 권사님, 김영임 집사님, 헌금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497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 없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예하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하나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참으로 목말라 하고 붙들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일 헌금을 드리고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주의 앞에 참으로 우리의 소득의 첫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생명, 소망, 능력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나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권능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거룩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마귀의 계계를 깨뜨리고 착한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자녀 손들 위에 그 손으로 수고하는 일 위에 그 육신의 연약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보호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